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로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너희들 가운데 그냥 들어갔다가 아무 일이나 효과 없이 지금 헛수고를 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경을 좀 더 예전에 제가 몇 달 전에 했는데 한 번 더 지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보면 1차 전도 여행으로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쪽을 전도하고 나서 2차 여행은 그리스, 유럽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네모친 지역이 유럽 쪽이고요. 이것을 확대하면은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데, 그리스 북부를 마게도냐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친 이 도시,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거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스 남부 지방은 통칭해서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라는 상업 도시에 머물고 있으면서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선지를 바꿔가면서 사역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에는 한 달 정도 짧은 기간 머물렀다가 떠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현재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인 고린도에는 1년 6개월 넘도록 길게 머물면서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사역하기에는 그다지 탐탁지 않았거나 별로 메리트가 어떤 장점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떠났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 목사님이 편한 사역지를 고르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패스하고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였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사역으로 세워진 신생아 같은 교회였고요. 이제 바울이 한참 엄마의 역할을 해야 할 시기에 바울은 멀리 떠나야 했습니다. 가끔씩 이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인편으로 또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끔 한국 드라마 모티프에 나오는 아기를 낳은 생모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남의 집 대문 앞에 아이를 내려놓고 이제 나와 살다가 멀리서 그 아이가 크는 것을 바라본다는 그런 드라마 설정들 가끔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멀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유독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유모와 같이 길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중간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머니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족 같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송파제일교회가 창립 53주년 제가 찾아봤어요. 교회의 역사와 참 오래도록 같이 해왔던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장로님이나 여러 집사님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사이에는 그런 애틋한 가족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바울처럼 오래도록 알지 못했을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관계에서 한 달 정도밖에 두 달밖에 교제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새 가족이나 좀 서먹서먹한 지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고 영원히 교제할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서 송파제일교회 성도들만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교제하는 거 아니죠. 천국 가면은 뭐 이민교회, 뭐 한인교회 막 몰려들듯이 한국 말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언어로 소통하는 자리가 아니고 영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열방의 모든 족속이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어떤 애틋한 마음, 가족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갓난아기 같은 교회를 내버려두고 떠나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대적들이 일으킨 소동과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이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존에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질투하여서 소동을 일으킨 것이죠. 동네 불량배들을 동원해다가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머물던 집에 가봤더니 찾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집 주인이었던 야손이라는 사람 또 함께 있었던 믿는 형제들을 잡아다가 이 도시의 통치자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17장 7절에 보시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들이 고소하는 것은 로마 황제 말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라는 다른 황제를 모시겠다는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는 고소입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자유도시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약 90년 전에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당한 후에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와 또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가 권력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는 이 도시는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고 그를 지원했습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해서 일대 황제에 올랐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죠 도시를 치하면서 세금 면제를 해주는 등 자유도시의 특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총독이 있지 않고 5명의 도시의 자치 행정관, 성경에서는 읍장이라고 하는 시 행정가들이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특혜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반역이 일어났다 이런 말들이 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읍장들 이 시 당국에서는 이제 혹시라도 이 특혜가 박탈될까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됐죠.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 이 사건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잡혀온 야손과 믿는 형제들을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시 읍장들이 이 사건의 진위를 조사하면서 이 도시의 안전과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울을 추방하는 조건으로 야손이 이 바울 일행을 떠나보내고 다시 들이지 않는 조건을 걸어서 보석금을 내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 조치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은 속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고 나중에도 이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지로 목회적 권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까 본문 1절에서 밝히듯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신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간 일은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복음의 대적자들은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룬 거 없이 나갔다라고 아마 바울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헛수고 헛고생 수포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친히 아는 바가 아니냐라고 도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사역해오면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죽을 뻔한 일을 겪고도 바울은 복음 전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에 그 돌 맞고 일어나서 전도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로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루스드라를 포함해서 박해를 받았던 각 도시에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굳게 지켜라. 박해가 있어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견디자,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중 이 데살로니가 오기 직전까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도 큰 고난과 능력을 받았다라고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이득을 안겨주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바울을 날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방해를 받으니까 계속 소리치니까 괴로워던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돈벌이 수완을 잃게 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관원들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래도 재판도 없이 옷을 찢기고 벌거벗긴 채로 매질을 당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은 시장통에서 벌거벗겨져서 개패듯 매질을 당한 일을 두고 바울은 고난과 능력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에서 그 야밤에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기적을 자랑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 겁을 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일련의 일을 통해서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 간수를 지키던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집안 사람들 예수 믿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는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까지 너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기에 그 일은 헛되지 않았다,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희도 친히 알고 있다. 지금 예수님 믿는 너희들의 말로 그런 헛되지 않은 열매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받는 일에는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싸움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물리적인 박해가 있지 않죠.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시대입니다. 단군 이래 이 대한민국이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전 세계 국위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과시하는 모습들도 참 많이 있고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많이 올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누리면서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가고 문화생활, 여가생활 누리기가 참 좋은 환경이 되어서 굳이 교회 나와서 부지져서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가 없어도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어. 그런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 이 복음을 갈급해하는 그런 심령들이 적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점점 많이 없어지고 있고, 기존 성도들의 자녀들, 젊은 세대들조차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던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주는 현상도 있지만 그 감소하는 수치가 교회 주일학교에 감소하는 이제 그 수치가 그 인구 숫자 감소보다 더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러 교회들 가운데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시대, 세상 문화와 즐길거리가 넘쳐난 시대에 어쩌면 더욱더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이 땅의 일에 몰두하다가 하늘의 일을 갈급하지도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누리고 살다가 가게 되면은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부자가 남부럽지 않게 그럭저럭 풍족하게 살아가다가 부르심 받았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맞이하는 것밖에 없는 영적인 진실에 직면한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큰일도 없고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싸움터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근데 사탄의 총에 맞아서 기절해 있는 것처럼 있으면 아무 싸움도 없죠. 깨어나서 빨리 약을 먹고 회복되어서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이 2개 있습니다. 이거 신약과 구약. 최고의 약을 우리가 먹으면서 늘 깨어서 말씀 가운데 이 씨름을 해 나가야 합니다. 사탄은 늘 복음의 이 영향력을 헛속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 들어도 예배 가도 별거 없어. 이렇게 우리를 예배에 빠지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살도록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싸움 중에, 영적인 싸움 중에 전해받은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매주일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때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또 구역 모임에서 그렇게 이 복음의 말씀, 들으신 말씀을 나누고 도전하면서 함께 성당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구역 모임 해봐도 또 부서에서 성경학교 해봐도 별일 없어요. 변화 없어요. 똑같아요. 이건 사탄의 마음입니다. 싸우시고 무찔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헛되지 않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대적들의 그런 방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헛되고 헛된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일하시고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3절 이후의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헛되지 않은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3가지 비유, 일종의 역할을 가지고 자기가 그런 수고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가지는 제가 알려드리면 청지기의 정직함으로, 2번째는 어머니의 유순한 사랑으로, 3번째는 아버지의 엄한 경계로 수고롭게 가르쳤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청지기의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탁받았다는 표현은 믿고 맡겼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음을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청지기적 개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 바울은 주인의 뜻에 충성되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대적들은 바울이 돈을 받고자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활동한 떠돌이 철학자나 설교자, 나부랭이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소피스트라고 하는 종교 철학자들이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강의도 하고 지식도 전달했습니다. 논리와 응면수를 가르치면서 대중의 인기를 얻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부류가 아니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설교자, 철학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비난을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원어로 보시면 아니라 3번 부정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 이 복음 전파가 간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헬라어로 플라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실수, 오류, 잘못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이 바울이 부정확한 지식으로 전달했다, 비난한 것입니다. 정확한 진리를 모르고 부실한 지식을 전한다고 했던 것인데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다고 합니다. 이 부정이라는 단어는 정결치 않다는 뜻이고요, 성적 부도덕을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당시에 종교적 매춘이 빈번한 이 사회 분위기에서 소피스트 교사들은 자신을 따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인 쾌락, 음행을 즐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역을 통해서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하는데 이것을 두고 대적자들은 바울 일행도 그런 속물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부정한 의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속임수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임수란 단어의 어원은 물고기를 미끼로 속여서 잡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유창한 화술로 환심을 사서 물고기들 사람들 모아서 돈을 얻어내려고 했던 이 소피스트처럼 나는 사기를 친 게 아니다라고 이 공격의 비난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로 나는 사역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내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다. 우리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도 같은 내용으로 변호하는 것인데요,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 아첨하고 구색을 갖추고 탐심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으로 사역했다는 양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이 표현들을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들에서도 오해와 박해를 받을 때 그렇게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변호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 중심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들 로마서, 또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있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되어 있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하나님의 증언이 있다. 또 빌립보서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는 그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 진정성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정직한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고백했던 코람데오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는 서 있다, 나는 그 앞에서 올곧고 정직한 신자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코람데오, 청직의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나가야 됩니다. 코람데오 자세로 청지와 같은 정직함으로 복음을 매 순간 살아내도록 애를 쓰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이 복음을 이용해서 신앙을 빙자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소피스트와 같은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 좋은 예지만 예전 교회에서 들은 것인데요, 건축업자, 교회 건축들을 많이 했을 때 그 교회 건축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중소 건축업의 대표들이 대체로 장로님 직함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들은 거는 예를 들어 솔로몬 성전 건축했으니까 솔로몬 건설이다 주식회사 하게 달아놓고 모 장로님 대표 명의로 와서 이제 설계하고 시공을 따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하청을 계속 주면서 만약 어떤 교회에서 순진하게 교회 건축 대금을 다 이제 지불해 주면은 그것을 떼먹고 폐업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이제 바울 종합건설 이렇게 또 모 장로 직함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축업계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참 교회를 우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참 악한 사람들이 있는 소식을 가끔씩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에도 그런 뉴스들도 있고 종종 언론의 목회자의 문제들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되어서 참 민망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청지기와 같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목회자들도 말씀을 전해야 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직분자나 구역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맡겨진 이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노력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머니의 유순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여기서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의 자녀를 대신 젖먹이는 여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문맥을 보시면 이 본문이 어머니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냥 마더 어머니로 번역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본문에 자기 자녀를 기른다 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자녀를 돌보면서 젖먹이시는 어머니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순하다는 말은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하다는 뜻입니다. 바울 일행이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서 강하고 엄격하게 주장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부드럽게 어머니의 심정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더 명료하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있죠. 8절도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너희를 사모했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과 더불어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다. 굉장히 남자로서 말할 땐 낯간지러운 표현 같은 이런 말 편지글에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너희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자신을 내어주겠다. 자신을 소진시키겠다. 이런 표현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목회자나 선교사, 교사, 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참 큰 도전과 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더불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교회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참 교회의 사랑이 풍성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일을 위해서 남자들의 훈련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고 그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해 줘야 하는데 남자들의 말투가 늘 이제 평가 내리고 해결책만 제시를 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젖먹이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기가 어머니 아버지 저 쉬했어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사건이죠.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응애응애 하고 울 뿐입니다. 남자 아버지로서는 도대체 얘가 왜 우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안아주고 흔들고 하는데 엄마는 아기가 왜 우는지 금방 알아채더라고요. 얘가 뭐가 불편하구나, 배가 고프구나, 불안하니까 안아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남편들은 잘 몰라가지고 왜 이러는 거 도대체 하면서 막 흔들기도 하고 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아기가 칭얼대고 울기만 해도 엄마는 다 알아듣고 제대로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이 세심한 돌봄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크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우리가 다 아기셨으니까 그런 사랑 받고 우리가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신앙적인 갓난아기를 보신다면 잘 돌보고 섬겨주는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교회 안에 남자 성도님들, 또 여성 성도들이나 또 아내, 가정도 교회입니다. 여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훈련을 잘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남자 청년들도 여기 있을 텐데 결혼 전에 이런 훈련을 잘 받으면 좋은 자매를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대화 잘하고 막 공감해주고 그런 것이고요. 그래도 또 결혼하고 나서도 더 훈련을 받을 환경이 더 주어지는데요. 이제 쉽게 결혼에 꼴인 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하면서 옛 본성대로 가면 크게 싸웁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유순한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할 줄 아는 성숙함을 이루어가야 되고 또 자신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귀를 열고 경청하시고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래요. 저도 참 많이 싸우고 힘들었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강직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머니처럼 사랑했다 하는 고백처럼 이 공동체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부드러운 어머니의 리더십을 배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아버지의 엄한 경계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듯 경계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양육받고 자라나는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엄격해 보이는 교훈, 경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머니처럼 잘 품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했지만 때로는 엄하게 책망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실 때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 불같은 성격으로 나와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를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원수 갚는 것,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다가 순간순간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서 이 복음에 반대되는 언행과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서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파 싸움을 벌이고 공동체 가운데 음행한 자를 건징하지 않고 있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호되게 책망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복음을 거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 위주로 나 중심성을 가지고 나를 위한 종교와 만족을 위해서 합리화시키고 변질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앞에 호되게 책망을 받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지만 권면도 받아야 되고 나아가서 엄한 책망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죄성을 꺾고 하나님의 성품 또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된다면 그게 복음의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하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을 악한 자녀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들어올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을 내 아들아 그의 꾸지람 받을 때 악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 많이 우리가 보시는 말씀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잘못된 일을 하면 징계를 받는 게 합당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책망과 경계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있다면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적으로 참 권징이 필요한 모습들 있는 자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 간에 싸움이 있거나 분쟁이 있을 수 있죠. 또 공동체에 참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권징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를 그냥 싹 옮겨버리고 그냥 딴 데 가버리고 권징 안 받고 이렇게 하면 그 성도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교회 유익이 되지 않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잘못한 일이 드러나서 권징을 받아야 되고 책망 받으실 때 용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결국 지나고 나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권징은 죽이는 권징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권징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공동체가 기쁘게 받아주고 함께 위로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등 많은 싸움 중에 이 은혜로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욱 풍성케 하였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송파 제일교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늘 선포되어지고 우리 10년 가운데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청직의 정직함으로 어머니의 유순한 사랑, 부드러운 돌봄으로 때로는 아버지의 엄한 경계로 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열매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